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0절까지 다 같이 주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의 명령이 영생,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도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눈에 정말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딱 정리가 정말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만질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뭐 병을 고친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라파라든지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 싸우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 할 때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눈에도 만지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고 본래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뭘까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본 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만물,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라 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누가? 누군지 아시죠? 5장에 보면 누가 이렇게 누가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한 100만 원 받았으면 30만 원 좀 감춰버렸어요. 왜? 아까워서. 이거 다 내버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령을 속인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시다 이 말이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요런 네 가지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불리워지고 있다. 불리워지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것이 뭐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한 분.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 생명이 셋이가 있는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셋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인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활동을 해요. 이렇게 활동을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스도라고 붙여졌고 성령이라고 붙여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활동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여러분 여기 나와서 지금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은희 아버지지만 설교를 할 적에는 내가 어떤 이름이 붙여져요? 목사라는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은희한테 목사가 아니고 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나라는 그 생명이 활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겁니다. 그 생명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뭡니까?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한 분이신 생명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활동을 하니까
활동해서 딱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라는 하나님이 있고, 성자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하나님을 믿을 뿐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게 아니게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분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근본, 생명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생명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구약 때 사람들에게 형체로 나타났어요. 형체로. 그 형체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이겁니다. 아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둘은 천사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나타난 분, 이를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시라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분이신데, 당신의 피를 공급해 주는 분이신데, 그 피를 내가 공급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공급을 해줘요?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래, 그리스도가 되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성령으로. 그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온전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옮겨가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다고요?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것이 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딱 보면 우리 전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인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하면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내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 그랬죠? 활동한다고 그랬죠. 활동은 여러분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활동을 해요. 활동. 이거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해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면 너는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어갖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움직이고 막 하는 것처럼, 신 걸 먹고 싶고 단 걸 먹고 싶고 썬 걸 먹고 싶고 하는 것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 여러분은 먼저 활동을 하니까 신게 먹고 싶으니까 신 걸 사러 가야 될 거고, 썬 걸 먹고 싶으니까 썬 걸 사러 가야 될 거고, 수요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썬 걸 먹고 신 걸 먹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까?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주님도 그의 명령의 영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을 우리는요 그냥 이거 귀로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귀로 들어오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양식이 들어오면요, 그 양식을 보고 내가 있는 생명이 활동을 해요. 활동을 여러분. 이게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확 죽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도록 활동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요, 우리 주님과 상관도 없는 거죠. 나쁜 짓을 하면요,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활동이요, 너는 그러지 마.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지 생각에 좋은 대로 비난을 하고 얼뜯고 막 이렇게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 너는 그러지 마. 가능하면 너는 약자편에 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자를 여러분, 강자는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강자는 여러분. 그러나 사회에서 빈민청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네 같은 인간은 내하고 인간이 달라 이래요. 계급이야 이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계급이 없는 줄 아십니까? 계급이 심한 나라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없는 사람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외면하지 마, 저 사람 편에 서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생명의 활동이 없고 그런 나라는 존재밖에 없으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저 사람이 저래 사는 거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활동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곧 십자가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신 곧 믿음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믿음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과정을 만들으셨는데, 거치셨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만 믿어요. 하셨다는 것만 믿는데 하신 그 믿음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게 적용이 되려면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지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의지와 연결이 안 되면요, 절대로 나에게서 활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활동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온 세계 속에서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막 복음을 말하고 천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 주님이 과정을 겪어서 은혜를, 믿음을 만들어내서 내게 와서 접목이 되는 방법은요, 내 의지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냥 믿음만 말하고 있으면 되지, 뭐할로 지발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빰 맞고 저기 가서 빰 맞고 이러면서 왜 거짓하고 댕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생명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를 통해서 갈 곳을 가고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안 하면서 믿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의지와 만나십니다. 의지와 만나세요. 의지와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천없는 일을 했어도요,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 분이신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본래 본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 활동한다, 활동.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본문을 이제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 요 얘기를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생명,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실존이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여자 뱃속에 들어가서 나를 하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곧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 예수 육체 가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낸 분이 있어. 그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와서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일단 딱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이 육이 이 결합된 이걸 보고 우리가 인간이라 이래요. 인간이라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은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요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그 기간 중에 어디에 가서 이 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없거나 내가 어떤 이렇게 뿌듯한 거나 어떤 자부심, 어떤 영광 이것이 없으면요 내가 무의미한 사람처럼 의미가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혼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 자부심, 뿌듯함 이런 어떤 인격 이런 지식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쌓게 되면 어떤 자부심, 자신감, 용기 이런 게 쌓게 되면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혼에 가서 혼의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의 영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존이고 분명히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그 영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도, 이 성경을 우리가 없애거나 분명히 영혼 육이 인간이 있지만 이 영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진 자도 없어요.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딱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계시지만 내가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의지를, 나의 감정을 통해서 뭐래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이 생기고,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이런 생각을 확 이렇게 지배하고 눌러버리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게 뭔가,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내한테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건데,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 뺏겨요, 돈 뺏겨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해를 계속 보는데, 투자를 할수록 계속 이 육신은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도 뭐요? 하게 만들어요. 뭐죠?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생명이 활동을 하면서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손에 안 잡힌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손에 잡히지 않을 뿐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실존하고 있는 것. 자, 나를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자, 46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뭐죠? 생명으로, 빛으로 왔어요. 빛으로 온 이유는 뭐냐? 나의 사람들이 어두움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다른 말로 뭐요?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은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요? 활동을 한다니까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요, 남이 지적을 해주면요, 기분이 나빠서 더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 여러분 오염되고 상실되고 더러워진 인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시켜보세요. 한국의 가부장 제도의 그 인격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갖고요, 금방지게 여자가 나를 시켜 그러면서 더 안 해요. 더 배짱 부리고 더 딴짓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생명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보다 연약한 여자, 이렇게 딱 봐버려요. 저가 사람이긴 하지만 내보다 힘이 약하고 심세 내가 해야지. 생각이 바뀌어버려. 그래, 생명이 뭐냐, 활동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뭐요? 나무가 흔들린다 이랬죠.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나무는 안 흔들리려고 빳빳하게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활동을 하니까, 나는 고집을 세워가지고 빳빳하게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활동을 하니까 나무인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볼 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40절에 사람이 내 말을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뭔가 헷갈리는 것 같죠? 헷갈릴 이유 없어요. 자, 41절에 사람이, 자,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한테 넣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는 거야. 나쁜 짓 하면 벌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나쁜 짓 하면요, 딱 우리 주님께서 딱딱 벌 줘보세요. 나쁜 짓 할 사람요 아무도 없어요. 도둑질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밤에 팔뚝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나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때그때 반응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가 자유로 움직여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왜? 나쁜 짓 하면 손을 잘라버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안 할 뿐이지, 자유로 내 의지로 말미암아 따르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왜? 내가 온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넣는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의무다 이겁니다. 이거 하러 나는 온 거지 벌 주러 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수요일날 안 나오던 주일날 안 나오던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표가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뭐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는 대로 딱딱딱 표가 나버리면요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 벌 주지 않는다. 내가 온 거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이것이 나의 지금 의무다. 목적이다 이겁니다. 목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가볼게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구원해요? 방법이 뭐예요?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는 것이 뭡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게 그의 생명이 와야 돼, 피가 와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자식이 되는 길은요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가 내가 결혼하는 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피가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나는 피가 같은 피가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제 48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가 조금 여러분 어려운데, 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 말을 듣고, 지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데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심판할 리가 있다 이겁니다. 있다. 언제? 마지막 날에 하는데 누가 한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은 무엇이 됐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말은 뭐요? 원래 보이지 잡히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분의 생명이 입으로 나온 말씀,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뭐죠? 마지막 때에 뭐하라? 심판하리라 이겁니다. 심판하리라. 심판이 영원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뭡니까? 생명, 한 분이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의 뭐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로 말을 마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리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빠, 엄마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 또 다른 말,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으시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믿으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룻밤 자고 라도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요, 사람이 볼 때는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니까 저 사람의 자식이 태어났다 이러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내가 부모가 이렇게 부모들 간에 여가고 어떻게 내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조성하셨다. 예. 없는 걸 억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엄청난 우주 은하계, 이걸 우리가 만든 걸 봤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있는 거예요. 평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작용, 움직임으로, 말씀하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자 여자가 결합했더니 뭐죠? 자식이 된 거지. 자식이 된 거지. 그냥 우연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 그래서 그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의 명령을 내가 순종한다 이거야. 영생이다 이거죠. 그의 명령하면 명령에 따라 붙는 접속사가 뭡니까? 순종이죠. 내 의지로 그분의 명령, 말씀, 명령했으니까 편지를 가지고 저 왕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뭡니까? 그 명령하셨어요. 그럼 내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명령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하고 하고 있는 이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게 실현되려면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내 인간적인 의지와 결탁, 결합, 연합 하나가 되는 게 없다면 그분이 천하 없는 믿음을 십자가에서 만드셨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네들은 그냥 알아서 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대한민국이 갖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미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 국민에게 그 나라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요,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갖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또 엄청나게 큰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법이 또 교회법이 있어요.
그 교회법은 이 교회법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드립니다 하면요, 이 교회법에 따라서 안 드려도 제가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게 드리던데 그건 다른 게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 해당하는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새벽 기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법을 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리 하셨지 내가 그리 해서 너희도 그리 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이 교회들이 이런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공포를 하면 하는 것이 그 교회 법이고요. 이 교회는 그걸 안 하는 것으로 공포하면 안 하는 게 법입니다. 안 하는 게 법이에요. 이 교회는 11조를 한다 해서 11조를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교회 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없으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하지 말라,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이 교회 법을 따르는 게 뭡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 교회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상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손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은혜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을 은혜라고 말해요. 실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유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분방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품을 벗어나버리는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그분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구속이 자유인 것이지 구속을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요, 예언가는 아닙니다.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한 명도 여러분 구원 못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못할 겁니다. 못 해낼 겁니다. 지금 신앙을 먼저 시작했던 서구 사회, 미국 사회, 신앙이 있는 줄 압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 쌓아올려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어요.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먹을 거 입을 거 준다 이거야. 그거 주니까 옷도 얻어다가 막 주지, 양식도 얻어다 주지, 이러니까 그거 얻어 먹으려고 와요. 그 얻어 먹으려고 왔다가 우리 옛날처럼 왔다가 내가 살만해지니까 뭐요? 다 손털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잘못 가르쳐서 줄약조,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청년들이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살만한데 왜 구속을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구속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복잡해 죽겠다, 안 싫다 이거요. 정말 부모 되신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 하나하나 지키면 다행이죠. 여러분 자식의 신앙은요, 여러분 감당 못 해낼 겁니다. 틀림없이 못 해낼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언니를 키울 때 여러분,
내 아이도 귀하지만 다른 아이도 언제나 내 머릿속에는 귀하게 보여졌어요. 귀하고 정말 내 아이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됐는데도요, 내 아이가 우상이 돼가지고 아이의 모든 정신이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거기다 다 집어넣고요, 시간도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아이 스스로 살도록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쌓는 것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전부 이 세상의 목적을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우상이 돼서 그저 내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거기에 정말 주님이라는 분이 가미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없습니다. 내 아이 잘 배우게 만들어서요, 좋은 자리 없고요, 세상에서 남한테 지치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내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가보세요. 전부 다 떨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를 믿는 자 있겠느냐?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 우리 주님의 사람됨의 믿음, 주님 편에 목숨이 날아가도 붙어있는 믿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 교회 안 나오면요, 우르르 그냥 안 나와버려요. 예, 전부 행제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 지키는 거지 우리 가족이 댕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요, 그 길을 무단히 걷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가족 중심 이거 신앙 아닙니다. 아니고, 누가 뭐래도 정말 내 남편이 이 시간에 자고 있어도 정말 성도, 나는 뭐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심판할 이는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속여 먹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중국에 아니면 미국에 살아있는 분도 아닌데 뭘 속여 먹을 게 있다고 주님이 이런 거짓말 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주님의 마지막 날이 없는 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한테 heb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시면 1차적으로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활동,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 이것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세상 살아가는 일도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속한 육이기 때문에 육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편, 남편이라 내 편, 정말 주님의 편에 주님의 사람, 주님과 나, 여자와 남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경계가 어디이겠습니까?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딱 넘어서서 그분의 편에 딱 서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의 편에 서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여러분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편에 선 사람, 주님의 편에 선 사람. 마치겠습니다.